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성도 10명 중에 3명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작년 성도가 신앙에서 떨어진 것보다 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신앙에서 떨어진 것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상 예배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50%의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냐면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틀어놨는데 띄워놓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냐면 영상 틀어놓고 숙제하고 영상 틀어놓고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는 있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못 오셔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이 잘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떨어지다라는 말은 떠나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정녕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요즘 내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집사님, 요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높은 곳에 있는 신앙이 낮은 곳으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나의 신앙은 떨어지고 있는가? 현재 나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구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며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만들어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을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지만 그들의 표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달아올랐고 눈에는 아마 붉은 핏발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당장이라도 광야에 있는 그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 던질 기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와 머리바는 거역과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와 머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사와 머리바는 거역과 시험,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할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사와 머리바, 거역과 시험을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으려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다면 그들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물론 신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불신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차이점도 분명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자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신 아닙니까? 신자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예요. 신자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신자가 말씀을 거부한다면, 신자가 말씀을 거역한다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마사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머리바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갖게 된 신앙, 이후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개개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권면은 권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권하고 격려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성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권함을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나는 권함과 격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권함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서로를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권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 있고, 모여야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권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다, NIV 성경은 give up meeting이라고 합니다. 모임을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패하는 것은 모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임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박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가 점점 강하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결석했던 모임이 지금은 아예 참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모임 참석을 포기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모임을 포기하는 습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지만 그럴수록 서로 모이십시오. 서로 모여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모임을 포기하면 절대로 피차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장은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목장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호회, 취미클럽, 그리고 계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 모임도 충분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 공동체는 신앙으로 서로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동체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3절의 전반부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는 설명을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러면 왜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권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동호회 회장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까? 취미클럽 리더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권면할 수 있습니까? 계모임의 계주가 죄를 만약 여러분이 범했다며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동호회 회장 정도는 회비 좀 내십시오. 회비를 내야 우리 모임이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원들의 죄에 대해서는 권변할 수 없습니다. 취미클럽의 리더와 개모임의 개주도 모임에 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빠지면 이 모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회원들의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호회 회장이나 취미클럽의 리더나 개모임의 개주가 죄에 대해 말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회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회원들의 탈퇴 러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호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다른 동호회로 갈아탈 것입니다. 아니 취미클럽이 여기밖에 없냐고 다른 취미클럽으로 갈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클럽, 개모임은 세상적인 목적,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은 세상의 공동체와 같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영적으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에요. 목원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에게서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도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목원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시나브로 목원. 서서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진 줄 아십니까? 카톡을 일단 읽지 않습니다. 일단 카톡을 읽지 않는 것부터 떨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읽지 않으니까 앞에 숫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장 단톡방에서 나갑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집니다. 목장은 피차 고면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목자와 목녀, 목원들이 서로 권하고 격려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목장 식구들이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가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목원은 있는지 없는지,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 목원은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권사님 여러분,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사는 어떠한 직분입니까? 권사는 성도를 권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권사에서 권은 권면에서의 권과 같은 단어예요. 고신 헌법에 명시된 권사의 직무를 우리 권사님들은 아십니까? 권사 되시기 전에 권사고시 보셨죠? 거기 보시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권사님들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권사님들이 저기도 계신데 왜 여기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권사님들도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합니다. 어떤 교인을 신방하는지 잘 보십시오. 특히 병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예요. 모든 성도들이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환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 우리 권사님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원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 7절에 사용한 구약 성경을 15절에도 다시 인용합니다.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동일 구약 성경을 반복하고 그 반복하여서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저자는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변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은 16절이에요. 제가 지금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질문을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질문의 다음에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요? 질문하고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답변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보고도 못하십니까? 지금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16절, 17절, 18절에 질문과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답을 못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화면에 안 띄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답이 이미 나온 문제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정확한 답입니다.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17절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A 플러스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셨고 세 가지의 답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 보고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의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2명 정탐꾼의 보고를 더 따르겠습니까? 10명요? 2명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보다 10명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를 더 따랐습니다. 오히려 불신의 보고가 아닌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물론 이 갈렙만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10명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지만 불신의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에요. 불순종은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백성이었고 불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아주 강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마음에 놓인 태도라면은 불순종은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면 순종합니다. 반대로 불신앙하면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성도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일천 성경 통독 가운데 우리 함께 성경의 숲을 봅시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설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여 함께 성경의 숲을 봅시다. 양육훈련에 신청하여 함께 성경의 숲을 이제는 거닐어 봅시다. 오늘 오후에 있을 두 번째 큐티 학교에 참석하여 성경의 나무를 한번 만져봅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성경의 숲을 봅시다. 성경의 숲을 거닐어 봅시다. 성경의 나무를 만져봅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숲을 늘 보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숲을 늘 거닐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나무를 늘 만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누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의 숲을 봅시다. 숲을 거닐어 봅시다. 나무를 만져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가 양육 훈련을 멈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 3명 이상의 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권면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피차 모이게에 힘써서 서로 권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매일 매주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고난과 격려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